오늘은 정탐 간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라는 것은 그죠? 현실과 이상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렸을 때 보았던 영화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007이라고요. 한때 참 이렇게 많이 보면서 즐거워했던 영화인데요. 거기 보면 스파이가 등장하지요. 영화 중에는 이렇게 스파이가 등장한 영화들이 굉장히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기억하십니까? 제임스 본드가 나왔던 007 시리즈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톰 크루즈가 나오는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또 맷 데이먼이 출연한 본 시리즈도 이렇게 있는데요.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첩보 영화들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요, 한 편으로 끝나지 않고 시리즈로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온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흥미롭게 본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은밀하게 잠입해서 미션을 완수하는 거죠. 때로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어렵게 그 일들을 완성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즐거움을 찾는데요, 오늘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을 보면 이 정탐꾼의 이야기, 스파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정탐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첩보 영화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여호수아 2장은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렇죠? 정탐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벌써 긴장이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이 되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여리고로 정탐꾼을 두 사람 파송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오른편 쪽 아래쪽에 보면 사해가 있고 사해 옆에 느보산이라고 있습니다. 저기서 모세가 죽었지요. 거기에 시딤이라는 곳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정탐을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여리고라는 것은 가나안 땅의 관문과도 같은, 첫 성과도 같은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탐꾼의 미션이 무엇일까요? 정탐꾼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 땅을 가게 될까요? 40년 전 모세가 정탐꾼에게 했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이 해야 되는 미션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고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40년 전 정탐꾼의 미션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또 그 땅 거민이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실과를 가져와서 검증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리고로 가서 정탐하는 사람들도 이 기준에 의해서 정탐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정탐이라는 단어를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이게 간을 보는 거랑 참 비슷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첫성 여리고를 간을 보는 거예요. 들어갈 만한지 안 갈 만한지 이 간을 보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전 설교 제목을 정탐 간을 보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들이 꼭 정탐을 했어야 할까요? 이들은 이미 과거에 이미 그 땅을 정탐했었습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다시 그 땅을 정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그냥 들어가면 안 됐을까요? 왜 그들이 그 땅을 정탐했는지 한 단어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정탐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40년 전에 12지파에서 각 한 사람씩 뽑아서 각 지역을 보내서 정탐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여리고라는 것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두 사람 정도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그 정도면 충분히 여리고성 정도는 탐험하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또 은밀하게 갔다 와야 하기 때문에 12명보다는 한 2명 정도가 갔다 오면 되겠지요. 또 2명은 되어야지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2명이 같이 움직인 거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굳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이 두 정탐꾼이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와 닿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두 정탐꾼이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지 않으세요? 왜요? 40년 전에 같은 일이 있었지요. 12명이 정탐했지만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였고 두 사람만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었지요. 10명은 가나안 족속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떤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런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두 정탐꾼은 믿음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을 기록해두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보내셨을까요? 그가 그냥 아무 상관없이 있는 것만 보고 와라 그런 마음으로 두 사람을 보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과 같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두 사람을 파견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을 다시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정탐꾼, 믿음의 눈으로 간을 볼 수 있는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언약의 땅은 믿음의 눈으로 간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저것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간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되나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도 믿음으로 바라야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지금도 언약의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하면서 두 정탐꾼을 파견했던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삶들 가운데 그런 믿음의 눈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 유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렇죠. 정탐꾼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외곽에 있는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기생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요세푸스 같은 사람들은 그녀를 여관의 주인이었다, 또 그의 집을 여관이다 간주하는데요. 그러나 히브리어 이 단어는요, 그의 직업이 기생이었다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창녀였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저 기생이라는 단어는 조나라는 단어인데요, 창녀, 매춘부를 알 때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정탐꾼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 창녀의 집에 들어갔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은밀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을 찾아갔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숨어 들어가도 찾을 수 없는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정탐꾼을 보게 되지요. 그 정탐꾼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가자마자 발각이 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에 몇 사람이 정탐하기 위해서 왔다, 지금 라합의 집에 있다 이야기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 즉시 여리고 왕은 그곳에 사람을 보내게 되고 묻게 됩니다. 100% 발각된 위기 가운데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지요.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미 이 정탐꾼들을 숨겼다 성경 기록해 주고 있죠. 또 여리고에서 본인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몰랐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들이 또한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빨리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죠.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인가요? 기생 라합은 도대체 어디에 살던 사람인가요? 라합이란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핵심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물은 여리고 성의 내부에 살았던 사람일까요? 외곽에 살았던 사람일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가 외곽 쪽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가나안 땅 가운데 관문이었던 것처럼 이 기생 라합의 집은 이 여리고 가운데 관문과 같은 제일 외곽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외지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기도 했고 은밀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했던 일은 창녀였다 성경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던 일들은 그 당시에 지탄받는 일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아주 거룩한 공동체에 정탐꾼이 왔는데 창녀의 집에 머물렀다 성경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우상 숭배로 가장 더러운 땅인데 그 더러운 땅에서도 가장 더러운 그 집에 정탐꾼이 지금 들어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과 정탐꾼의 만나면 아주 극과 극의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두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라합과 정탐꾼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우상을 숭배했던 진멸되는 가나안 족속이었고 하나는 히브리 족속,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히브리 족속이에요. 남자 여자로 다르지요. 또 그가 하던 일들은 라합은 기생이었다, 창녀였다 그러죠. 정탐꾼은 군인이었어요.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공동체 가운데 그들의 역할을 보면요, 라합은요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예요. 정탐꾼은요 뽑고 뽑은 정규 군인이에요. 아주 인사이더 중에 인사이더예요. 거룩함으로 얘기하면 라합은 아주 부정한 여인이고 정탐꾼은 아주 깨끗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아주 깨끗한 정탐꾼과 그 가나안 땅에서 아주 더러운 여인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더러운 여인이 이 깨끗한 이 두 사람을 돕고 있다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숨은 것일까요? 라합이 정탐꾼을 숨긴 것일까요? 가만히 보면 라합이 정탐꾼을 적극적으로 숨겼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왜 그렇게 라합이 했을까요? 라합은 이미 듣고 있는 게 있었던 거예요. 9절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 기생 라합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를 이미 듣고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하면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미 듣고 있었던 거예요. 요단 저편에서 전멸시킨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라합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땅에서 가장 더러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기생 라합은 이미 가나안 땅에서, 그 더러운 땅에서도 믿음의 간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말씀처럼 이 기생 라합은 더러운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의 귀로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맛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맛을 보고 있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처럼 기생 라합은 그 들음을 통해서 그 가운데 믿음이 생겼던 것을 보게 되지요. 기생 라합의 믿음은 어떻게 결실하게 되나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는 다윗 왕조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들어온 것을 보게 되지요. 놀랍지 않으세요? 아주 더러운 땅에서 아주 더러웠던 그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들어오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라합이란 여인은 이미 그 더러운 땅에서도 간을 본 것이죠. 라합의 이야기는요, 가장 누추한 자, 가장 연약한 자에게도 하나님 그를 살리시는 기적의 역사를 보이고 있지요. 그렇다면 사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만큼 가나안 땅이 강팍한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탐꾼의 이야기로 좀 넘어오려고 하는데요, 정탐꾼의 이 미션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성경은요, 그들이 뭘 했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했다가 쫓겨 나오는 장면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군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40년 전 모세가 정탐하라고 했던 것,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이 그들은 돌아가게 됩니다. 가면서 또 기생 라합과 약속하게 됩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면서 언약하게 됩니다. 언약하게 돼요. 원래 정탐꾼은요, 조용하게 갔다가 일만 하고 조용하게 와야 되는데 언약까지 하고 와요. 그 가족 다 살려주겠다고 장담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정탐꾼으로서 그들의 미션은 100% 실패예요. 그 땅을 돌아보지도 못했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들이 정탐했던 것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정탐이 실패였을까요? 성공이었을까요? 정탐꾼들이 정말 보아야 되는 땅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탐꾼이 정말 보고 와야 되는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말했는데 정말 보아야 되는 땅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들이 정말 보아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을 한 기생 라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전략의 목적은 그들이 달성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왔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을 만난 다음에 이 정탐꾼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주셨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 두 정탐꾼을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된 거죠. 기생 라합을 통해서요. 오늘 성경에 등장한 정탐꾼은요, 군사적으로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 땅, 믿음의 고백을 한 기생 라합을
보고 왔던 것을 보게 되지요. 기생 라합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기생 라합의 고백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은 줄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 기생 라합이 고백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였던 거죠. 그러므로 땅을 보고 오는 그 정탐보다 이 기생 라합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확신을 준 줄을 믿습니다. 정탐의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요? 땅을 보고 오는 정도일까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탐의 진짜 목적은 이 여인을 만나서 여인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정탐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 땅, 여리고 땅 보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는 것, 그것이 정탐의 진짜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이 두 정탐꾼은요,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 이미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되었고 그 정탐 보고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간을 보지요. 우리 아이가 잘 공부 체질인가 맛을 보지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이게 잘 될까 간을 보지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간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바라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도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과 같이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미 일하심에 대한 증거들을 펼쳐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두려우시죠? 그러나 기생 라합의 이 믿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탐꾼들은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간을 볼 겁니다. 그럴 때 좀 짠맛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짜디 짠 그 맛 말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진짜 맛을 좀 보여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